오늘 3일 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권세와 영광과 나라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는 오늘 구약에서도 이 삼위일체 초기 단계의 흔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구약 1장 26절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우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초대 교부들과 이 후대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이 구약의 초기 삼위일체를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인자 같은 이 그리고 항상 계신 이를 통하여서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된 이 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항상 계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고 여기에서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삼위일체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이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권능과 이 사람들의 어떤 족속들의 민족들의 통곡이 있고 그때는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오리라는 것을 그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는 것을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삼위일체 이 하나님을 선언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말씀하셨는데 삼위일체를 가장 쉽게 정의한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의 통일체로 존재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 신학적 용어는 굉장히 난해하면서 중요하면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위격의 통일체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이 삼위일체 주의를 오늘 지키고 있는데 이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어디에서 걸립니까?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신학적 용어에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 삼위일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으로부터 이 신약에 이르기까지 선언되고 계시되고 선포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독특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한 분 하나님이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세 위격의 통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이 이 삼일체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위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해가 있어야겠지요. 위격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위격이라고 하면 한 인격체가 인격체를 향하여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걸 의미하는데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이지요. 라틴 교부 터툴리안이 처음으로 이 위격, 페르소나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 이 인격체가 서로 소통하고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는 위격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세 위격은 상호 내주하면서 연합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원 사역의 방대한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 성취된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독특한 사역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로 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삼위일체 공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상이 정립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자를 통하여서 성부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서 성부께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삼위일체 이 신학을 구약의 시대에서 계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성경 본문대로 다시 한번 봉독하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임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멸망되지 아니한다고 오늘 말씀한
것입니다. 이 영광과 권세와 나라는 주님의 통치, 영원한 권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간청하지 않습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간청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빌립에게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는 책망하는 어투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빌립이 내가 그렇게 너희들 곁에 오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어찌 보면 모호하면서 간결한데 나를 보았으면서 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모든 일들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육격의 통일체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세위격은 상호 내주하며 상호 연합하는 이 존재 방식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독특한 사역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이 창조 사역, 이 역사에, 이 사역에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설명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창조 사역에 성자와 성령이 연합하지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돌려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키신 이 사역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때에 성부와 성령 이 하나님이 연합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성령이 성부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몫으로 돌려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완성되어 있는 구속 이 사역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성령의 사역으로 성화하고 견인하고 이런 사역들은 성령의 사역으로 돌려지는 것, 이 독특한 그런다고 하여서 성부와 성자가 이 성령의 사역에 연합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 사역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삼위일체 성부와 관계, 성령의 관계를 이 짧은 대답으로 설명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새위격의 상호 내주와 연합을 말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삼일체 주일에 삼위일체란 말이 무엇인가? 신학적으로 쩍쩍쩍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학적 용어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그 올바른 삶의 방식이 나의 철학으로, 나의 신념으로, 나의 신학으로 육화되어서 드러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삼일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삼위일체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내가 내 가족, 내 가정 안에서 내 자리를 잡아갈 때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서로 소통하고 관계할 때 여러분 삼위일체의 연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만드실 때도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 혼자만의 유익을 위해서, 나 혼자만의 목적을 위해서, 나 혼자만의 기쁨과 희열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내 이웃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내 이웃의 차가 어떻게 되든 내 차만, 나만, 내 동료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 흉기보다도 무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거창한 신문에 나올 만한 사건과 사고를 저질러서 법리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의 양심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이러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삶 가운데서, 이 삶의 자리에서 삼위일체의 그 신학이 삶의 자리에서 신앙으로 드러날 때 오늘 이 다니엘서가 선포하고 예언하고 계시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도 깊은 울림으로 적용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삼일체 이 주일에 오늘 우리는 화평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 이웃을 이해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넉넉하게 영화롭고 존귀하게 이 세상 넉넉하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